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43강 지역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지역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중에 그 이름의 뜻과 위치와 귀환자 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구속사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 귀환자들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 귀환자 자손 대부분은 성벽 재건, 언약 갱신식, 성벽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별 귀환자 대부분이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귀환자 자손의 수를 우리는 지역별로 17개 자손으로 구분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별 17개 자손 가운데 1차 귀환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만은 2차 귀환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가계별 17개 자손은 2차 귀환자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후에 우리가 성벽 재건, 가장 중요한 성벽 재건과 언약의 인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지역별 17개 자손 가운데 4개 자손이 4개 가문이 참여를 하였는데 깃발 자손과 또 하림 자손 그리고 로드와 하딧 오노 자손 이거는 아니죠. 여리고 자손과 또 스나 자손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로드와 하딧은 아니고요. 이 4개 자손 가운데 하림 자손하고요. 4개 자손 가운데 누구만 언약의 인친 역사에 참여를 하였느냐라고 하면은 하림 자손만 언약의 인친 역사에 참여를 하였죠. 그래서 이 4개 자손 가운데 나머지 3개 자손은 언약의 인친 역사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깃발 자손, 또 여리고 자손, 그리고 스나 자손이 언약 인친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인친 그 2개 자손이 언약의 인을 쳤는데 2개 자손 가운데 누가 참여를 하였느냐? 아나돗 사람이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하림 자손이 언약의 인친 역사에 참여를 하였죠. 이 아나돗 사람은 성벽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언약의 인친 역사에는 참여하였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문들은 이제 언약의 인친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별 17개 자손 가운데 이제 그들은 그 성벽 재건 공사에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언약의 인친 역사에는 그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죠. 그러나 이 지역별 귀환자 자손 가운데 언약의 인친 역사에 그들은 오히려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역별 귀환자들은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별 귀환자 대부분이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가계별 귀환자 17개 자손에 비해서 소속감이 떨어지고 신앙적으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별 자손들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또 조상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전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별 자손은 소속감이 떨어지고 연대감이 떨어졌고 또 통일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전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또 자녀는 후시대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언약의 핵심 내용은 자손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도 가라사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는 나의 신과 내 위에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신앙 전수를 명령하고 계시다고 명령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별 귀환자 중 가장 많이 귀환한 자손은 스나 자손입니다. 스나 자손의 귀환자 수를 보면 지역별 귀환자가 에스라서 기준으로 총 868,635명인데 그 중에 스나 자손이 3,630명으로 이는 42%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나 자손이 지역별 귀환자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스나의 뜻과 구속사적 교훈을 보면 스나는 가시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가시가 많은.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생들은 가시가 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타락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가 충만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어떤 가시냐? 죽음의 가시,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가시가 왔죠. 또 질병의 가시가 왔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고난, 고통,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가시, 그래서 가시가 충만한 세상에서 인류는 살게 되었죠. 이제 이 가시가 많은 세상에 살게 된 인류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이제 삶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시가 많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예루살렘 마음에 두고 살았기에 다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나 자손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들은 가문적으로도 이제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이런 정말 고난이 많은 그런 가시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소망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의 각종 가시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가시를 가져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시를 가져가셨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가시에 찔린 우리 인생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가시에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가시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언제 어떤 경우이며 그때 어떤 은혜로 이것을 이길 수 있었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 가시 또 엉겅퀴는 찔레 이런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래서 인류는 이제 가시가 충만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망의 가시, 또 질병의 가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가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시가 어떤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했느냐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족들 때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동족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부모가 또 말씀의 뜻과 반대의 입장에 서서 있는 그런 가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이고 또 보호의 옷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속죄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손길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제 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가 우리를 상처내지 않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이제 말씀 편에서 기도하시며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과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가시, 또 사망의 가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가시,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세상에서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제 아담과 그 아내를 내어 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시가 충만한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또 우리 말씀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